보실 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보면은 새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시면은 가서 인사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여러분 뒤에 저렇게 많은 자리가 빡빡하게 앉아 있으면 절대 새 가족들은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셔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어떻게 앞에 와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새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뒤로 배치해놨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면 자유롭게 와서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까지 제가 막으면서 이걸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계세요. 성령님 애로우시죠? 많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 한번 마음 먹으면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의 용기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의찬 얘기. 저는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 엄청난 많은 집회들을 많이 참석해봤고, 여러분 하물며 3박 4일, 4박 5일 동안 영어로 하는 그런 세미나도 거의 한 자리에서 제가 세미나 들으면요, 저는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스스로 세미나 왕입니다. 세미나맨입니다. 영어로 제가 30%밖에 못 알아먹지만은 그래도 앉아서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 집회 때요, 그 누구도 손을 안 들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항상 저는 맨 먼저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나중에 은혜를 구한 분들이 손을 따라 들고,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저에게 담대함을 지금까지 훈련받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안 할 때,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그 길을 개척해서 가는 프론티어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회중들을, 옆에 성도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서 찬양 모아합니다. 제가 두 번째 교육 전도사 때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오후 찬양 예배 때 서서 전도사가 찬양을 했습니다. 회중에서. 그랬더니 그게 사례가 돼가지고 모범이 돼가지고 그 뒤로부터 찬양 예배 때 일어나서 박수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한나의 기도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는 이거 굉장히 큰 선물 받은 것입니다. 태도도 중요합니다. 모습도 중요합니다.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예배로 받은 그 선물,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 새끼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킨 줄 아세요? 제 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 이것을 버리고 싶지 않고, 이것을 항상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라, 한나,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이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익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냥 쉽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할지라도 시대가 지나면 반드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해서 얻어야 해요. 왜? 이제 그것은 우리는 교훈과 깨달음을 이미 선대신앙 또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신 분만 아멘. 성경을 아는 분만 아멘 하시고. 달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예수님 만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감동적으로 예배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배워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잘해야 돼요. 탁월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게 시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죠? 아들입니다. 네.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보호해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관계를 보면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와우! 네. 부러운 일인가요? 한 사람은 분인나였고 또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 항상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자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엘가나는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럴 때 남편의 사랑마저도 없다면 부인들은 어떻게 견뎌낼까요? 엘가나의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어디로 갑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한나에게는 특별히 2배의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엘가나는 그럼에도 한나를 부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엘가나의 행동을 통해 한나가 위로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내 남편 엘가나가 아직도 나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 남편 엘가나가 나를 아직도 아내로 사랑해 주는구나. 생각해 주는구나. 하나님, 이런 상황에 감사드립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며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분인나는 그곳에 가면 한나를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괴롭힐까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약점 삼아서 그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너무 많이 괴롭혀서 울면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왜 한나를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한 집에 여자가 둘 있는데 한 여자가 또 다른 여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보나마나 뻔하죠.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남편 엘가나가 더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하니까. 부인나는 왜 한나를 미워해요? 남편 엘가나가 지금 다른 여자, 옆에 있는 여자를,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부인나라는 여자를 들이지 말았어야지. 엘가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 그래요? 한나는 슬퍼하며 성전으로 갔습니다. 한나는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부인나가 괴롭히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편을 꼬집고 남편 앞에서 울고 불며 이 부정한 사람아.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 문 밖 가까이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입니다. 한나는 무엇 때문에 성전에 갔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며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과 그 아들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로 자라가야겠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구별된 자들이죠. 어차피 지금 없는 자식 하나님께 드려도 손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기도할 때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지혜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너무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들을 기다렸다 받았잖아요.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 하나님 저 이해하시겠죠? 이런 기도는 빵점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다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렇다 칠지라도 말은 바르게 입은 삐뚤어져도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져요. 속은 타들어가지만 하나님 제 아들 하나님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사시면서 또 말은 하나님 거라고 그러셔요. 하나는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는 왜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열심히. 엘리는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엘리가 그곳에 있죠?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저거 술 취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기도했길래 제사장의 눈에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것도 술을 마시고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자식이 없으면 알지요. 저 여자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술을 마셨구만. 엘가나 둘째 부인 부인나의 성격 장난이 아닌다고 하더만 아유 오직 힘들었으면 술을 마시고 성전에 왔을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과장하다시피 해서 지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엘리가 나중에 결말을 보면은 오해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엘리는 한나에게 무엇라고 말할까요? 술에 취하지 말고 제발 술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한나 아무리 그래도 술 마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더더구나 요즘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니 그냥 기도하지 왜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기도하냐 이 말이요. 내 가슴이 아프게. 엘리는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한나의 모습은 정확하게는 아직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한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술 취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가까이 다가갔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주일 말씀 설교처럼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뭐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나를 이웃으로 관계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나가 울다가 속상해서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은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세요. 술 마시고 교회 오지 마세요. 나는 아니에요. 한 번 더. 술 마시고 교회 오지 맙시다. 오지 마세요 하는 건 자기는 안 마셨다는 뜻이고, 맙시다 그런 것은 이제 서로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아주 과거가 허례한가 이것들이 그냥 막 기네. 아주 그 말이 길어. 그래, 의논해봐. 어떻게 하면 술을 안 마시고 교회 올 수 있는지 방법도 연구해보고 해보라고. 너 일로 와봐. 입에 술 냄새 난가 보자. 하나가 속상해서 대답합니다. 소녀 마시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봅니다. 한나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한나 양 술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안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뭐예요?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또 술 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아니, 장로님, 권사님, 성도가 기도할 때 술 취해서 기도하는지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지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인지 술 충만인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엘리는 한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한나에게 뭐예요? 축복합니다. 엘리가 갑자기 왜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엘리가 왜 말이 바뀌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한나에게 축복한 엘리의 마음은 진심일까요? 위선일까요? 진심이죠.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느껴집니다.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한나의 말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엘리의 축복 메시지를 받은 한나는요, 마음의 축복을 간직합니다. 한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간직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진실한 기도였다면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나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마솥에 있던 밥을 벗어 양푼에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단무지와 멸치볶음, 무생채, 버섯볶음, 도라지 나물까지 팍팍 집어넣고 비비고 또 비빕니다. 참기름도 넣습니다. 비비고 또, 이스라엘이니까 올리브 기름을 넣습니다. 비비고 또 비비고 또 돌리고. 그렇죠. 기름 너무 많이 넣으면 쓰디 써서 먹지도 못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 형들이 그 비빔밥 해먹는데 옆에 이렇게 몰래 쳐다보는데 뭔가를 넣었는데 엄청 구수하더라고요. 이야, 저게 비밀이구나. 그래서 그 병에 반병을 털어 넣었는데 써서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뜹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 밥을 털어 넣습니다. 이번에 담은 김장김치를 길게 쫙 찢어서 입에다가 회오리를 돌리면서 막 길게 쫙 찢어 넣고 먹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양푼에다 밥을 비벼 먹습니다. 이 상황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분인나. 가만히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 한나 미쳤어? 왜 이래? 맨날 기도한다고 금식하더니만. 나 안 미쳤다. 그리고 왜긴 왜겠어?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지. 너 배고프면 한 숟가락 줄까? 한나 미쳤어? 밥만 이리 많이 먹는다고 임신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 진짜 미쳤구나. 지금까지 안 생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와, 진짜 한나 믿음 좋다 좋아.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한나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한나는 진짜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 신실함.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 신실함. 한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은총 때문에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해준 그 축복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죠?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었다. 뭐하여 얻었다? 기도하여 얻었다. 여러분 얻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였는데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여 얻었어.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피동사예요. 피동사.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기에서 나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고체덩어리를 여러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 순식간에 여러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들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민샵에다 맡겨서 그냥 다 시커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저 여인에게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가 정직하다면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응답하십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값을 잊어야 합니다. 엘리는요, 하나님은 높으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엘리는 하나님은 높으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오늘 한나를 만나서 이제 제대로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가장 좋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값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름값을 해요? 한나 때문에. 한나의 기도 때문에. 엘가나, 이 남편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가 여러분 분인나로 인하여 자식을 소유하신다라고 하였을까요? 아니에요. 한나로 인하여 얻은 자식들을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소유하게 됐어요? 한나의 기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한 것 때문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분인나, 이 불이 나게 한 여자. 이 여자의 의미는요, 뭘까요? 구석이고 모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리그지 메이저리그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 그 허물 다 내게로 옵니다. 그만 씹어 제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다면, 주인공만 없으면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빨 빠지고 이빨 썩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면 구석이고 모퉁이에서밖에 살지 못합니다. Know yourself. 항상 여러분들은 고급적인 설교를 듣고 있죠. 매 설교 때마다 영어 문장이 하나씩 제대로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연구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도 나오기도 하고 그건 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주인공 한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 오늘, 지금. 그리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자입니다. 여러분이 한나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기도 삶에, 예배의 삶에, 일상생활에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이셔요. 그 주어가 빠지면 사람이, 인간이 주인 되어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진실함과 간절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시간보다 기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말과 긴 문장보다 짧아도 진실한 마음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새해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하여져서는 안 됩니다. 더 뜨겁고 더 멋지게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